참 예수님, 레위기 15강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정말로 속속들이 읽어나가면서 참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도 아마 많은 걸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 공부를 좀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역시 레위기가 이렇게 중요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하느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지금 이 지구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송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근데 이 천연가스가 저장 탱크가 용량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보내야지 저장 탱크가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채우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이번 겨울에 이 천연가스를 내보내지 않으면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굉장히 불 얘기인데, 어찌 보면은 아마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로 인해서 저 죽음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가물어 갖고 잔디가 타서 죽고, 또 지금 농사 굉장히 물이 필요한 지금 계절이에요. 지금 다 모종을 내 갖고 물이 흠뻑 있어야지 7월 달, 8월 달에 수확을 잘 할 수 있는데, 지금 빗님이 거의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거의 안 오고 계세요. 이것 또한 시대적 징표가 아닌가. 중국은 홍수로 그 화면을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댐을 그냥 아무 보도 없이 바로 댐을 방류해 갖고 수많은 차들이 쓸려 내려가는 모습, 정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브라질은 또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최대 홍수, 지금 최악의 홍수, 최악의 가뭄, 최대 홍수, 이게 지금 인류에게 하느님이 보내는 징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지고 불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제들은 어디서 불을 땡겨 와야 되느냐면 번제단, 소를 태우거나 양을 태우거나 염소를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숯에서 불을 땡겨 와야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과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 아마 사실은 이 제사를 지내는 게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거룩한 마음으로 제사 지내기 쉽지 않죠. 미사는 참석하나 떡볶이도 생각나고 순대도 생각나고 치맥, 치킨하고 맥주하고 먹는 것도 생각나고, 주식 떨어진 것도 생각나고, 테라, 루나, 이게 라틴어예요. 사실은 테라는 뭐냐면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는 원 발음은 테라입니다. 테라. 루나는 달이야. 그러니까 땅과 달, 테라와 루나,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게 10만 원에서 5원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미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저도 어떻게 미사를 봉헌하다가 갑자기 그 딴 생각으로 들릴 때, 이거 제사지. 제사니까 내가 정말로 이 한 구절 한 구절 그 전래 구절 성구를
정말 되새기면서 해야 되겠다. 미사 중간중간에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자꾸 되뇌입니다.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아니, 불 하나 딴 데서 땡겨왔다고. 여기서 주님의 불은 번개로 볼 수 있어요. 번개 마주 준 거죠. 번개 마주 준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제사는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하느님께 드림으로 해서 우리 자신도 거룩한 거예요. 속죄 제물을 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복을 받는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나의 온 백성 앞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 하느님이 명령한 대로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아들 둘이 죽었어도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차판을 불러 말하였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가거라. 그들은 모세가 분부한 대로 앞으로 나와 조카들의 저고리를 잡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옮겨갔다 그래요. 대개 이제 수의를 입혀갖고 제대로 된 장사, 제대로 된 초상을 치러야 되는데 그냥 번개 맞아갖고 그냥 겉옷을 들고 그냥 바깥에 진영 밖으로 내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초상도 제대로, 장례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나답과 아비후는 부정을 탔기 때문에 수의를 입힐 수가 없었던 거죠. 모세는 아론과 그 두 아들 엘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남자고 여자고 머리를 안 잘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머리 안 잘라. 삼손. 유대인은 원래 머리를 안 잘랐어. 삼손도 머리를 자름으로 해서 기운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지 말고 길을 묶어놨는데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죽고 온 공동체는 주님의 진노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안만이 주님께서 불살라 버리신 자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남의 천막 어기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부정한 타임이니까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름으로 성별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분부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와 너의 아들들이 만남의 천막 안에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마시면 죽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는 또한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거룩한 민족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아주 차단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한 모든 규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그 불을 땡길 때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을 먹고 취기에 이 불을 땡기면 온 백성들이 환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에 이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불을 땡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제들의 목. 모세가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 엘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일렀다. 주님께 화제물로 바치고 남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자, 화제물이라는 건 제단 위에서 태워 없앤 모든 제물을 화제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번제물과 화제물은 구분이 됩니다. 번제물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 때도 태워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기름을 살라 바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화제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제물이 조금 규모가 큰 거죠. 곡식제물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드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거룩한 거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룩한 곳에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친 화제물 가운데서 이것이 형님의 몫이고 형님 아들들의 몫입니다. 나는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위와, 자, 흔들어 바치는 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흔들어 바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들어 올려 바치는 넓적 다리는, 자, 우리 들어 올려 바치는 그게 우리 아직도 미사 안에 있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리고 종을 치고 우리는 들어 바치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들어 바치는, 이렇게 제사 미사 안에 예식이 남아 있는 겁니다. 형님 아들 딸들이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고, 더욱이 사제단이니까 더욱이 제단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친교 제물 가운데서 형님의 몫이고 형님 아들들의 몫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들어 올려 바치는 넓적 다리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위를 화제물로 바치는 굿기름과 함께, 내장 기름과 함께 가져와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원한 규정에 따라 그것은 형님과 형님 아들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넓적다리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가슴살도 맛있다고, 가슴 부위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제들이 제일 좋은 부분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속죄 제물에 관한 특별 규정.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친 숫 염소가 어찌 되었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랬더니 그것은 이미 타버린 뒤였다. 그러니까 넓적다리하고 가슴살을 안 하고 다 태워버린 거야. 숫점수 어찌 되었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랬더니 그것은 이미 타버린 뒤였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공동체의 죄를 벗기고, 속죄 제물이니까 공동체의 죄를 벗기고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라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 피를 다 태워 없어버렸으니까 피를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에서 먹어야 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다니요. 이 두 아들을 벌써 나답과 아비후를 번개 불에 맞아 죽었는데 또 남은 아들들까지 죽으면 얼마나 아론이 괴롭겠어요. 내가 오늘 속죄 제물을 먹는다 한들 주님께서 좋게 보아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도 동감하였다. 그래서 아마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어떤 몸가짐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규정을 우리는 10장까지 읽었습니다. 곧이어 11장, 이거 11장부터 16장은 부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성서에서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라. 부정한 재물, 그 다음에 부정을 타지 말아라. 부정하면 안 된다. 여자가 생리하면 부정한 것이다.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것이다. 거기다가 보름이 넘으면은 40일 동안 부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여튼 이제 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자, 그 15년, 그러니까 18년 동안 하혈한 여자가 예수님을 잡죠. 옷자락을 잡아요. 그러니까 여인아, 딸아, 내 병은 이제 다 나았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헤아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읽어나가면은 야, 정말 성서가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흥미롭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자,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임직식이 끝났어요. 임직식이 끝나고 사제가 어떤 자세로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정말 너희들 제사를 지낼 때 거룩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이런 것들이다.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을 하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뭘 먹어요? 소 먹을 수 있죠. 양 먹을 수 있죠. 염소 먹을 수 있죠. 그 외에는 먹을 게 거의 없던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 지방에서는 소, 양, 염소만 주로 키웠던 거예요. 그게 생활의 거의 기반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라, 다른 거 먹지 말라 이거죠. 그러나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에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땅에 닿아서는 안 돼. 발바닥이 땅에 닿는 건 안 돼. 낙타들 보면은 이래요, 발이. 근데 굽이 안 갈라져서.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땅에 닿은 거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양하고 염소는 굽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땅에 안 닿아. 굽으로 해요. 소도 마찬가지고 굽으로만 하지 발바닥을 땅에다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닿는 짐승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 바위 틈에서 사는 오소리,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어요. 그 오소리들은 내 발바닥을 땅에 대는 짐승이에요.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이것도 바닥으로 뛰는 거죠. 토끼가 보면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막 음식물을 깨끗하게 해서 소화기관으로 넣어야 되는데 새김질을 안 한다 이거죠.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안 되고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거룩한 것, 부정한 것. 레위기는 시종일관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느님이 거룩하시니 너희 생활 습관도 거룩하게 지내라. 이런 가르침인 거예요.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베드로 고기라는 거, 그런 고기들은 아주 갈릴리 호수에 바글바글하죠.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속에 우글거리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장어.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장어가 여러분들 진흙 속에서 바닥에 흙을 닿으면서도 지내잖아요.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주검도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배가 이렇게 흙에 닿기 때문에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것 얘기입니다. 새들 가운데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길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곧 독수리와 참수리와 수염수리. 이 독수리와 참수리와 수염수리, 검은 솔개와 각종 솔개, 각종 모든 까마귀, 이것들이 뭘 먹을까요? 되게 시체를 먹어요. 시체를 파먹으니까 부정한 거죠. 아프리카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그 독수리들이 죽은 누떼,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다 먹고 하이에나가 먹고 남은 그 뼈들을 다 뼈를 쪼아서 먹더라고. 보니까 그걸 보면서 왜 그 독수리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까마귀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여러분들 로드킬이라고 제가 이제 평창에서 이제 뭐 도시에 나갈 때 한 40km를 도로를 일반 국도를 하는데 저도 뭐 한번 고라니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내가 치고 싶어서 친 게 아니고 제가 도로를 지나가는데 고라니가 와서 부닥친 거예요.
아주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것들은 까마귀가 다 먹죠. 타조와 쏙독새와 갈매기와 각종 그 새들도 많이 알고도 있어요.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올빼미.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그냥 삼키잖아요. 흰 올빼미와 사대새와 물수리, 황새와 각종 외가리와 오디새와 박쥐다. 오디새는 백로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동물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 가운데 발 위로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메뚜기 같은 경우는 땅에 오래 발을 댔지 않잖아요.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니까 그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메뚜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잡아서 많이 먹었었어요. 메뚜기에 대한 추억이 참 많아요.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은 집으로 안 가고 광교산으로 갔었어요. 광교산에 가갖고 그 개울가에서 가재 잡고 가을엔 메뚜기 잡아갖고 어머니한테 도시락 통에다가 메뚜기는 이렇게 이제 줄기가 있어요. 거기다 입을 껴놓으면은 한 30마리, 50마리 이렇게 낄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 한 3줄거리, 그 다음에 그 도시락 통에는 가재 잡아갖고 집에 가갖고 어머니한테 이거 메뚜기 좀 튀어달라고 그러면은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이건 아버지가 다 해서 줄 수 있는데 너는 공부 안 하고 매일 해는 그 짓이냐고.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메뚜기를 소금에 넣어갖고 이렇게 볶아주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5년 됐는데 고향에 내려가시면은 제가 그렇게 메뚜기를 좋아하니까 메뚜기를 많이 잡아다가 튀겨갖고 냉장고에 넣어둬요. 그럼 제가 추석 때 이제 이렇게 집에 갈 때 되면은 이제 형들이 메뚜기 있는 걸 보고 메뚜기를 먹으면은 막 어머니가 형들을 때렸대요. 이거 막내 신부님 줄 건데 니네들이 먹느냐고. 그러고 막 때리면은 형들이 이제 내가 이제 평창에서 들어가면은 빨리 신부님 이거 드시라고 메뚜기. 그래서 왜 그래? 이거 신부님이 먼저 먹어야지 자기들도 먹을 수 있다고 먼저 손댔다가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메뚜기는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각종 메뚜기와 각종 방앗개비 다 알죠? 각종 누리와 각종 귀뚜라미다. 이 영양분 섭취하는데 참 좋은 거죠. 이 밖에 네 발이 있고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는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다. 사실은 이게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이방인들이 제사 때 썼던 물건들, 그 다음에 고기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거예요. 바알신 숭배할 때 썼던 것들 이런 거는 못 쓰게 하는 거죠. 오로지 소, 양, 염소, 메뚜기 뭐 이런 것만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것들의 주검이 그러니까 시체가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성 밖에 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막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굽이 갈라졌어도 그 틈이 벌어져 있지 않거나 새김질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동물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토끼, 낙타 이런 건 발바닥, 땅에 닿는 것은 부정한 거다는 거죠. 그 소나 양이나 염소는 앞에 갈라진 굽으로 걷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제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도보 성지순례를 다시 재개를 할 건데 그때 성지순례 걸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양떼를 염소떼를 볼 기회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알아요. 그게 굽으로 걷기 때문에 그 광야에 그 굽으로 걸은 자국이 쫙 나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거기에 파란 풀이 나오는 거 참 예뻐요. 그 주검을 나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땅을 기어다니는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 배로 다니잖아요.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저는 내가 보기에는 악어는 제가 유다 땅을 걸으면서 본 적이 없어요. 악어는. 근데 악어는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트, 티그리스 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죠. 기어다니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을 너에게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거기에 몸이 닿는 이는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것들이 죽어서 어떤 나무 그릇에든 옷에든 가죽에든 자루에든 일하는 데에 쓰는 어떤 기물에든 떨어진 그 기물들도 다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는 정결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 음식 얘기를 좀 할게요. 이런 것들이 옹기 그릇 속에 떨어지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 버려야 한다. 그 그릇에 있던 물에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라도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한 모든 그릇에 담긴 마실 물도 다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지면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가마든 아궁이든 부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한 민족이죠. 철저한. 이게 지금 모세 오경,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규정이에요. 모세 오경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유대인들한테는 아궁이를 부숴라라고 그러니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샘과 물을 모아두는 저수 동굴만은 정결한 채로 남는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에 닿는 이는 부정하게 된다. 어떤 것이든 아주 재밌어요. 파종할 씨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질수록 그 씨는 정결하다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씨에 물을 부은 뒤에 이런 것들의 죽음이 그 위에 떨어질 경우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된다. 파종을 못한다는 얘기죠.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죽음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병으로 괴사가 돼갖고 죽는 경우도 많죠. 제물로 바쳐서 죽는 게 아니라 병으로 죽는 그러한 것들은 부정하다는 거죠. 이 죽은 고기를 먹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죽음을 나른 이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다니든 네 발이나 더 많은 발로. 진해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중문성당 설계도 끝났고 이제 시행사, 건축 시행사만 이제 선정하면 되는데 그 시민이 진해한테 물려갖고 이번에도 한 마리 또 잡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땅을 기어다니는 어떤 것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곳으로도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다 배제를 한 거예요.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 너희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는 거룩함과 부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느님이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생활 습관으로 다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이 하는 이집트 사람이나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 또 나와요.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한, 시종일관 거룩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울글거리는 모든 동물과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법으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라는 젊은이가 와갖고 마태오복음 15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그때 예루살렘에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이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지금 레위기 전통을 어긴다 이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맞아 죽은 것처럼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이르셨다. 근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느님 더 중요하니까, 하느님의 거룩함이 중요하니까 이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를 제물적으로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이게 굉장한 이사야 예언서의 얘기인데 굉장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장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장어도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폐기한 거예요.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유대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에 갔다가 뒷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게 먹고 싸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제가 청국장 사업을 하는데 잘 먹고 잘 싸야지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싸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 중상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가히 획기적인, 혁명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한 거죠. 토라, 모세오경, 이걸 완전히 뒤집는, 그러나 뒤집는 게 아니라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 정말 아까도 18년 동안 그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 건강하니 가봐라. 이런 이 얘기도 제가 나중에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하면서 또 그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6월 23일 날 그 미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일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끝내고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레위기 끝날 때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